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이지만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또 지난주와 또 다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여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면 여기 보면 한 진주 장사가 나와요. 그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의 참 행복은 무엇인가? 먹고 마시고 내 집 마련하고 좋은 차 타고 여행 다니고 이런 것만이 전부가 아닐 텐데 참 인생의 행복과 참 의미가 무엇인지 찾다가 기독교 진리, 즉 심령 천국,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을 이루어지는 것이 진주 중에서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참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세상 말로 배부르고 등 따시면 좋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로를 푼다고 소주나 막걸리를 마시고 잠자고 다음날 또 일하러 가고 그러한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참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목적을 찾으셨습니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한 힘든 삶 가운데서도 인생의 참 행복과 참 목적이 무엇일까를 찾고 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인생의 제일 큰 행복을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에 찾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면서 자신이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 먹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는 먹고 살아야 하겠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나 행복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체 안에 있는 영혼, 그 생명은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며 살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속에서 얻는 희열을 삶의 목적과
행복으로 삼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권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배경을 만들려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고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자기가 설정해 놓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행복을 느끼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행복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해야 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동행자이십니다. 여러분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 방송사 프로그램의 제목인 나 혼자 산다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생명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행한다는 것은 자기 혼자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계획대로 살아서는 동행이 될 수 없습니다. 동행하는 그분께 물어보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여쭤보고 선택하며 사는 것이 동행입니다. 주님을 모셔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동행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모신 우리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이것을 주님 앞에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데 주님 앞에서 주님, 제 생각에는 이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주님, 제 계획은 이러니 주님께서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오늘 13장 4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서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고 좋은 진주는 그 내용인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 좋은 진주는 천국이고 그것을 찾는 상인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성도, 즉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항상 천국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2절 가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새롭도다 가깝도다. 멀리 느껴졌던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주님을 뵙는다면, 주님을 만난다면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날로 날로 가깝다는 것은 하루가 지나고 시간이 지남과 함께 더 또렷해진다는 말입니다. 경험과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고 체험하는 날에는 그 느낌이 강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느낌도 사라지고 기억도 희미해집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런 과거의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에도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찬송 가사처럼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더욱 그렇기 때문에 더 좋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감격스러워지고 그렇게 되어야
정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나 자신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 육체와 생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이 몸은 살과 피와 뼈로 되어 있고 생명은 영과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두 가지를 하는데 생각하고 마음 먹는 일, 즉 결심하고 결단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아프다, 병들었다, 배고프다, 힘들다, 지친다, 의욕이 없다, 떨린다, 두렵다. 이것 전부는 육체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육체 때문에 배고프고 힘들고 죽는 것이지 영은 배고프거나 힘들거나 죽을 수 없습니다. 육체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는 날 영은 죽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찬송에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근심이 없네, 이런 가사가 무슨 말이냐 하면 영이기 때문입니다. 영이 가는 곳은 질병과 근심과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육체에 살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 육체 안에서 50년, 80년, 100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이십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향한 첫 번째 목적이십니다.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갈 기회를 주신 것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 기회 속에서 날마다 주어지는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즉 진주를 찾는 자가 되라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진주를 찾듯이 매일 눈만 뜨면 보다 값비싼 진주를 찾는 그 상인처럼 우리의 마음이 심령 천국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마음이 되려면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순간부터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루 이틀 1년 2년 그렇게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그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왕권이 여러분에게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던 것이 모두 정지 즉 올 수도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기를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명예를 포기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 몸을 내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몸이 되어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그냥
하나님 나라로만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왕권,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왕권이 집행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 왕권을 확실히 내 안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시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심령 천국이 되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대로 한다면 우리 나라, 내 나라지, 자기 나라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찬송, 새 찬송가 549장에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날 주관하셔서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왕권, 천국, 왕국, 천국 이런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국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 왕권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마음 천국, 심령 천국이 되려면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왕권이 집행되려면 내가 이제까지 하던,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가던 삶을 포기하고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매일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다리면 그 기다림은 행복이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절제하면서 기다리면 그 기다림은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절제하면서 천국을 기다리면 답답증도 생기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어떻게 된 거지, 언제 주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지, 언제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지 하면서 그 기다림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처음에 무슨 결단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원래대로 제자리로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해야 그때를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다는 것은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쁨은 무슨 말씀을 연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할 때에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얘기로 고기는 씹을수록 그 맛이 난다, 막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가 펼쳐지고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학문과 달라서, 세상 학문은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잘 설명해 주고 잘 풀이해 주시면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성경을 읽을 때든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든지 어째 때든지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거나 깨닫는 말씀이 있거나 나에게 주신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으로 가든지 일터로 가든지 길을 걷든지 어떻든지 끊임없이 계속 사모하면서 듣고 또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어주신 그 세계가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세계들을 하나님은 그 말씀의 깊이의 세계, 그 말씀의 넓은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것처럼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를 쏟아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열정, 그 노력, 주님 말고 주님 이외에 다른 것에 한눈 파는 것을 마치 세상에서 크나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생각할 만큼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는 신앙,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뀌는 것, 주님으로 가득한 것을 진주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5월 17일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또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여러분이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세상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속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거기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내 인생의 행복을 거기서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진주를 찾는 이 상인처럼, 값비싼 진주를 찾는 이 상인처럼 여러분이 값비싼 그 진주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진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 주님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구하시고 주님을 찾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나는 죽고 주님만이 내 안에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어느 곳을 가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만을 구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나 혼자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